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 같지가 않네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역시 듣던 대로 이 높은 뜻 세움교회는 젊음이 있고 또 예수 정신이 살아있고 기독교 문화가 있는 정말 미래가 희망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도 작지만 목사가 5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장승철 목사님이 도쿄에 가셨는데 저도 20일에 도쿄 갑니다. 그 주간은 또 주일을 또 맡겨놓고 가요.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팀 목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서 안심이 돼요. 교인들도 좋아해요. 제가 나가는 걸. 농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장승철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함께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곧 교회죠. 그렇죠? 내가 곧 교회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된 그런 본분 또 교회된 그 내 자신의 그 정체성 또 그 역할과 또 그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또 함께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공동체에 속해서 또 거기에 일원이 돼서 지체가 돼서 내가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내 자신도 너무 허약합니다. 내가 뭐 홀로 뭐 세상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다.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든든하게 잘 서가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세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또 저희 같은 시찰과 또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특별히 이 세움 교회에 대한 그런 그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어렵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뭐 근심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데 높은 뜻 세움 교회만큼은 정말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국이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마음들이 다들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나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게 또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안위와 또 미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가 뭐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업적을 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자라난 아이들, 또 우리 지금 청년들, 이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그 깨어있는 그 민주 시민의식, 우리 국민들 안에 이거는 뭐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껏 이렇게 많은 그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잖아요. 뭐 나름 자기의 그 진로와 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젊은이들이 다시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나라와 국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일깨우는 또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항상 고요히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성찰하고 또 예수와 함께, 예수라면은 우리에게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이 시대를 잘 살아가고, 그럴 때 각자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정말 그 푯대를 잃고 더 이상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또 이 대림절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였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중심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치유와 용서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뭐 탄생부터 뭐 이렇게 쭉 그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바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가시는데, 그 한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그 가난하고 또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눌리고 지치고 정말 힘없고 그런 연약한 자들, 그 기층민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의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잖아요. 그런 치유와 용서와 구원의 사역,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숨가쁘게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치유, 구원 사역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5장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야이로,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희 집에 오십시오. 오셔서 당신께서 내 딸에게 손을 내미시면,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분명히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두 사건, 실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서사인데, 이것을 마가는 다 이렇게 나름 의도를 가지고 두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았단 말입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 동시대에 일어났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마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의 이런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그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문.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넓고 편안한 문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죠.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탄생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고, 그 마국간이 또 지하에 있고, 거기에 여러 동방 정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고, 가톨릭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문에는 아주 작은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에. 물론 사람들이 이제 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다들 그 좁은 문에 다 한 번씩은 서보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정말 왜 우리가 좁은 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거주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를 따르는 군종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베세다에서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다 그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치유를 경험했느냐?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로 만나서 구원을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지구의 인구가 80억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약 한 30억 정도 되죠. 30억이 채 안 됩니다. 가톨릭이 그 가운데 12억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9억, 동방정교회가 2억 5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나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안수한 그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병을 또 안수해서 고치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또 예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손길과 또 믿음으로 내민 손길이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손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죠.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뒤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성령께 순종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등불이 나의 길을 비추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밝힙니다. 그 말씀에 다윗처럼 모든 희망을 걸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격동의 시대 속에서 그 역사의 큰 질곡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입니다. 베네딕토 수도 공동체에서 거기에는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 써져 있어요. 오라 에트 라보라. 어느 베네딕토 공동체 가도 그렇습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뭐 문지방에도 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라보라 에트 오라. 행동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즉각 성령께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혈루병 여인을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오. 한두 해도 아니에요. 12해 동안 한번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런 무서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육체적, 정신적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했어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써보죠. 명의라고 하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돈도 다 잃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비운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사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누구 하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질병을 앓고 있었고 또 자식의 문제, 또 내 인생에 뭐 크나큰 그런 그 숙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광야의 그 40년 그 가시밭길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인생이다. 이게 우리가 좀 그거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그렇게 우리가 푸념하고 탄식하는데 본래 인생은 고통이다. 본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걸 대전제로 안고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로 연약한 피조물로 왔어요. 그런데 이 험난한 거친 세상을 그 연약한 피조물이 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잘 헤쳐나갑니까? 그러니 그 가시밭길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죠. 뜻하지 않은 재앙, 뭐 이번에 이런 계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직면하게 돼요. 또 이 고난의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나를 하나님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짐을 또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매일 걷습니다. 틈나는 대로 걷고 이제 목회가 또 끝나면 또 집에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웅길산역에 있는데 끝나면 1시간 정도 걸어요. 가기 전에 또 1시간 정도 걸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리해 놓고 또 1시간 걷고 다시 들어와요. 뭐 일주일 내내 걷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교회 밖에서 또 다른 목회를 해요.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나면 또 집에 가기 전에 걸어서 가고 어디든 가까운 데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걷고 숲을 걷고 또 강가를 걷고 노을이 지면 그냥 차를 멈춰 세워놓고 또 노을 지는 그 강변을 걷다가 들어가고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걷는 게 일상. 걷다가 나는 걸어서 하늘까지 이게 제 그냥 걸어서 요단강도 걸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사는 길이었어요. 저는 6년 전에 35년 살던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잘 이렇게 이제 아내도 살만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하고 싶은 정말 손재주가 좋고 피아노면 뭐 이렇게 손바느질 뭐 이런 걸 잘해서 밤새워 손바느질을 그냥 수백 개를 작품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 다 주고 하늘나라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병이 와서 뇌종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런데 수술하기 전날 또 그 출혈이 생기고 종양에서 그래서 이제 편마비까지 왔어요. 그러니 뭐 혼자는 꼼짝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뭐 목회를 하지만 목사지만 내가 이거는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목회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 스톱하고 다 맡겼어요. 주일만 가서 설교하고 24시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있었더니 이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겠더라고요. 절대 저는 뇌는 수술하면 안 된다. 물론 뇌경색 뭐 이런 시술하는 거는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뇌를 건드리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엄한 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점점 더 약해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재활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썼지만 걷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걸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이제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건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년 가까이 투병하다 집에서 갔어요. 1년 있다가 이러다가 병원에 진세지고 그냥 가요. 다 그런 분들을 봤어요. 병원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냥 병원에서 있다가 가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퇴원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큰일 날 텐데. 예, 제가 그냥 급하면 응급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똑같이 병원 침대 갖다 놓고 생활했어요. 아이들 다 와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다 옆에서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 손주까지 주셨어요. 데리고 뭐 강원도 여기저기 다 여행을 다 불편하죠. 그걸 휠체어로 하고 나중에는 점점 몸도 기대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레이차가 장애인 타기에 딱 좋아요. 차도 바꿔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함께 지내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급한 상황이니까 뭐 응급실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예배 들을 교회 갔더니 막 아이가 전화해서 지금 숨이 아프다. 빨리 지금 119 불러야 되지. 아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생명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부활절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아내가 아프고 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나는 그냥 이 생명을 옆에서 내가 돌보는 게 내 목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교회 평안하게 누구 한 사람 그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 없었고 떠난 사람 없었어요. 더 단단히 세워졌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든 집에 있든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씩 절기 때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부활절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아내가 앞에서 휠체어 끌고 나가서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그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을 내가 떠난다는 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너무 그 생생하게 전하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라 가는 것도 정말 은혜롭게,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또 그게 은혜입니까? 11시 반. 그런데 가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죠. 어떻게 견딥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막 헤맸어요.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빨리 데려가 달라. 하나님, 저도 빨리 가고 싶다. 뭐 그냥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교회 뭐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그 따뜻한 햇볕에 내 몸을 기대면서 또 그 자연의 그 아름다운 신비에 그 나무 가지가 하나하나 그 뻗어나가는 모습에 고목나무가 그 자리에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인 것을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살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 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한 일인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속에서 또 이 하나하나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문학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아내가 가고 나서 3년 6개월이 됐지만 그 사이에 쭉 그 매일매일 제가 하는 건 걷고 느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성도들과 함께 매일 그 묵상을 나눕니다. 네,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듣고 읽는 시대가 아니라 쓰고 말하는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서사를 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이 돼서 내가 누구냐라고 그때 물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난 그걸 좀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막막하죠. 근데 그때 그 질문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는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하게 나의 인생을 살고 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성령의 그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그때는 다른 누구도 나의 비교 대상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소유도 나에게 그렇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체험하는 나의 예수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복된 은총의 순간 아니겠어요? 여기 여인이 바로 그 복된 만남의 자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원고대로 일부는 했는데 이부는 그냥 원고에 크게 매이지 않으랍니다. 일부 뭐 원고대로 했더니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갈 때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주중에 좀 특수한 사역을 하는데, 물론 저희 교회가 주일만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는 옹길산 전원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수지 목사들도 다 제 발로 와요. 누가 뭐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뭐 부목사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는 목사가 남아돌아서 도대체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는 목사교회입니까?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은혜죠. 부족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최근에는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제 발로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근데 사모랑 같이 왔어요. 아내가 반주했습니다. 주방일 다 했어요. 빈자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덕소고등학교 지금 교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모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모가 반주해요. 사모가 주방일 다 해요. 6년을 섬겼어요. 그러니 빈자리가 이렇게 그게 틈새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동역하는 목회자로 함께하면서 지난주에 파송했습니다. 우리 학원 선교사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그런 또 나름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5일 동안 이제 이 바깥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여러분도 다 이용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부모님,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일선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병원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근데 홀로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자식이 있어도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이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돌보면서 병원 생리를 좀 알아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마침 친구가 여기 충주에 큰 나름 센터가 있는데 네가 여기 와서 맡아주라. 그러려면 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 아내 돌보면서 공부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여보 우리 거기 갑시다. 교회는 맡겨놓고 일단 당신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난 안 가.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거야.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거의 일주일에 5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항상 저한테는 제가 제일 잘하는 동행 매니저가 됐어요. 저기 OBS에서도 취재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사람, 그 영혼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5시간 오고 가는 시간. 또 어떤 분은 아예 꼼짝 못하니까 진짜 대소변까지 다 받아가면서 병원에서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욕창이 생겨서 거름이 터져 나오면 그걸 또 닦아야 되고, 그래도 하여튼 그거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5일을 바깥에서 보이는데,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가슴이 뛰고 마음이 살아요. 그러니 내가 성도들 한 영혼을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몸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살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힘들어서 이제는 좀 그만두겠다. 그런데 한 분을 모시고 가면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서 다시금 나를 깨우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그 바닥 인생들이 많아요. 지금 1인 가구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000만이래요. 1,000만. 여기 비혼주의자도 있을 거고 또 돌싱도 있을 거고 다 하여튼,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혼자 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가보세요.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집도 준다 그러지만 혼자서 어떻게 그 제대로 된 생활이 됩니까? 특히 남자들 정말 노후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분은 그 1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두 자식이 그 외가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 하늘나라를 가고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안고. 그래도 그 삶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가는 그 삶이 너무 귀해요. 어떤 분은 백혈병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백혈병이 왔어요. 근데 백혈병이 오는 순간 눈이 멀어요. 눈이 머는데 온 얼굴이며 또 손발이 다 일그러집니다. 온 그 반점으로 그냥 얼굴을 제대로 거울에 못 봐요. 참 눈이 멀게 하신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얼굴을 직접 내가 멀쩡한 눈으로 어떻게 그 상태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24시간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활동 보조가 와서 잠깐 뭐 나갔다 오는 시간은 있지만 어찌됐든 못 움직이잖아요. 늦게 또 눈이 멀었으니 한 발짝 떼는 것도 겁이 나서 못 움직여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배는 게 없으니까요. 또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24시간 있는 동안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번을 만나요. 거의. 네, 목사님. 이번에 아무개 그 사모님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손 붙잡고 함께 병원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스스로 내가 더 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그런데 그 있는 그 모습, 그 존재 그 자체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인 게 그분의 얼굴에서 그 따뜻한 정, 그 긍휼의 마음, 그냥 그 감사한 그 한 시간이 감사하고 그 작게 도와주는 거기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해지만 또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가족 사랑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저렇게 그 가난한 자의 편에서 그를 따뜻한 이웃이 돼서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손길을 또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축복된 날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이 여인 예수를 만나서 삶의 희망을 찾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내가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런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저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나가서 손을 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예수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 군중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건 그래도 예수에게 손을 좀 댔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악수 한번 하려고 그 군중들이 막 수십만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손을 좀 댔으면 하는 그 마음이죠. 가까이 가서 예수를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간절함으로 어떤 절박함으로 얼마나 예수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달리 보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이었습니다. 28절에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내가
예수의 옷에, 예수의 몸이 아닌 옷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올 때 단지 육신의 병만을 낫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12해 동안 해봤어요. 병이 나으면 내가 좀 다른 세상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생각 놨습니다. 내 몸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된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혈루병으로 앓게 하셨는지, 그것도 12해 동안이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 목마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거다. 그분이 내 손 잡아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간절함을 아시고 내 소원에 응답하실 거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가 전부였어요. 이제 예수 아니면 이 여인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죠. 이제껏 내 병이 낫겠다는 그 소망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거 부질없다. 그것도 과정이었죠.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인은 그 과정을, 그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을 본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마른가? 내 영혼이 곤궁한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러면서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예수가 그거를 알아본 거죠.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옷깃을 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의 몸에서 기운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수에게서 긍휼의 마음이 나간 겁니다. 예수에게서 사랑이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예수에게서 복음의 말씀이 여인의 그 심령에 꽂힌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예수로 여인은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했다 그러는데요. 그 구원이 그냥 육신의 병이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온전한 구원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제는 너로서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안심하라. 따라. 더 이상 두려워 말라.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당당하게 너로서 살라.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 앞에 못 갑니다. 당시 율법이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먼저 소리쳐야 돼요. 나병 환자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인이 나가잖아요. 군중 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 자신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작게 여겼고 내가 병만 나으면 내가 다른 세상을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런 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주님 당신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 시선, 편견, 사회적 편견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나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은 땅 짚고 헤엄치는 신앙과 유영하는 신앙,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내가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딜하면서도 목숨 걸지 않아요. 내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내 에고, 내 이 집착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 이건 놓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인은 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큰 믿음 가진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예수와의 그 생생한 체험, 여러분 언제 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부요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다음 그 믿음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그렇게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세상에 아무것도 미련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라 그랬어요.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든 제가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목매고 그러진 않아요. 또 많은 걸 가졌어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근데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더 깊이 성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감격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비추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은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감사가 있기에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늘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비천한 저희들을 주님 죄악에서 또 이 세상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주님과 나, 주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그리고 나 자신, 그렇게 주님과 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주님과 또 단판을 짓고 그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생하게 만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도 새롭게 깨닫고 그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사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면서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높은 뜻 세움 교회를 통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